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90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안에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지성과 이성을 갖추고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이렇게 지어진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대단한 존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쓰신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에,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이런 질그릇 쓰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말로 옹길그릇이라고도 하는 이 질그릇은 내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사용해서 잘못하다가 어디에 툭 부딪히만 해도 쩍 갈라지기가 일쑤고, 식탁이나 싱크대에서 떨어지면 거의 100% 와장창. 그래서 요즘 대부분 가정에서는 이런 질그릇 쓰지 않고 고급스러운 도자기 그릇이나 깨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그릇, 가벼운 데다가 내열성까지 갖춘 코레 식기 같은 것이 있는데 뭐하러 질그릇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잘 깨지는 연약함의 근거로 사람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몸,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이 육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강합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강해요? 약해요? 사람은 더우면 늘어지고 추우면 움츠러듭니다.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타격에도 약하고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만 몸에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고생입니다. 육신만입니까? 사람의 마음도 박해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잘 깨지고 의지도 잘 깨져요. 스치듯이 들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아무리 주먹을 불끈 쥐고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그것이 오래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올해에는 이렇게 해보아야 되겠다, 저렇게 해보아야 되겠다. 마음에 큰 뜻을 품고서 여러 가지로 계획도 짭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그것이 연말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여간해서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질그릇의 특징은요, 막 쓰는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명장이 만든 작품이 아닌 이상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서 모셔놓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질그릇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만드는데도 그렇게 수고롭거나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흙을 이기고 뭉쳐서 그릇 모양으로 만들고 불에 구워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 비싸겠습니까? 싸요. 쓰다가 깨지면 버리고 또 다른 거 쓰고, 다 깨지면 가서 새로운 것으로 사도 부담이 없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과는 다르게 좋은 취급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나는 금그릇, 은그릇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본차이나 도자기 그릇 정도는 되고 싶어. 좀 귀하게 여겨지는 멋지고 화려한 그릇이 되고 싶어. 그런 거죠.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주목받고 싶어하고 대우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요, 이 그릇 자체가 어떤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릇은요, 그 자체로 주목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취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물컵이라고 부르죠. 이게 뭐 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우린 이걸 사기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그릇도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하고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라고 하죠. 반찬을 담으면 반찬그릇이라고 하고요, 음식을 덜어 먹는 건 앞접시라고 해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세상은 그릇의 재질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자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제어봐요.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학력 경쟁을 하고 능력 평가를 하고 업적과 성과를 따지고 외모마저도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앞을 다퉈서 금그릇이 되려고 하고
은그릇이 되려고 하고 하다못해 크리스탈 그릇이라도 돼서 사람의 시선을 끌고 믿는 이의 삶, 그릇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성장했고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릇이 대단히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막 친구하고 다시 함께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보배, 질그릇과 보배가 어울리는 말입니다. 별로 안 어울립니다. 당시에 질그릇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대단하지 않은 흔해 빠진 그릇입니다. 밥 쓰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다 이상 모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귀한 보배 질그릇에 담아두는 걸까요? 보배는 적어도 더 값지고 좋은 그릇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딱 봐도 와, 여기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들어있겠구나, 범상치 않은 것이 담겨있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그릇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와 가방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심히 큰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함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 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것은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일 뿐이야. 그러면 대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그릇에 보배 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납니까? 질그릇에 찍은 물을 잘 깨어지기 때문에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보배가 드러난다. 반대로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란 그 그릇이 견고하고 단단한 금이나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질그릇의 쓰임새. 질그릇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릇이 아닙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오히려 깨어짐으로 인해서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깨어질 수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를 가르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성공만을 거두고 싶어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고 싶어하면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넘어지는 것을 피하려고만 하죠. 넘어지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경쟁자들에게 뒤처지게 되고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내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고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80살이 되도록 양치기로 지내지 않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더라면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서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로 살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방패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질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질그릇이 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질그릇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부자 되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거짓 복음이에요.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져야만 해요.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고요,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삶의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깨어지지 않고 자꾸만 땜질해가면서 세상의 그릇들과 나를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깨어진 것을 깨어졌다라고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수록 우리 인생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깨어질수록 더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높이 쳐주는 업적이나 그들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본래 다 질그릇이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지닌 능력도 변변찮았고요, 거기다가 욕심은 또 엄청 많아갖고 저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냈었죠. 예수님께서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금그릇 은그릇이 된 줄 알았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자신이 가슴을 내밀면서 네 주님, 그렇고 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요, 그렇게 기세 좋게 떠들던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도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깨진 질그릇 같은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제자로 돌아오라고 부르시죠. 깨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해요. 자, 마지막 11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이 질그릇으로 사는 믿는 이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이 깨어지면 못 쓰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보배가 밖으로 드러나요. 그처럼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내 안의 욕심과 허영을 죽이고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내보일 것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이 보일.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릇인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질수록, 더 깨어질수록 더 빛나는 질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